예, 아마 이번 주까지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 잠언을 좀 다루고 다음 주부터 이제 11월부터는 아마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잠언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보다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은혜는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셔야 돼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그것을 알면 여러분 아는 게 힘이고 알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모르고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요행만 구하고 때로는 요행이라 할 수 없겠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기적만 구하고 특별한 체험만 구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신비주의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있거나 이단에서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단 중에서도요, 그래도 다 나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신 은사를 악용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깨달음을 향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루 동안 나는 어떠한 말을 많이 하는가? 평안을, 감사를, 기쁨을, 또 축복을, 칭찬을, 인정을 많이 하는 말인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가?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마음 아니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채워진 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가? 이걸 구약적인 면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그것이 결국 오늘날엔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모든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 옳은 것, 옳고 옳다, 맞다. 여러분 옳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구약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럼 그 즐거움, 하나님 기준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뭐다?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즐거움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좀 비굴해 보인다고 할 때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네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즐거움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리, 패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실수로 무너집니까? 이 청문회 하는 거 보고 국회 감사하는 거 보면 위원회 모여서 여러분 TV 요즘 가끔 뉴스 보면 굉장히 그 보면서 저런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왜 잘 있다가 술자리 한번 잘못 가서 내내 막 그게 망신살이 되고 내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잘하다가 하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와 하나의 실수로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 자리에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의의 뜻이 아니라 온전한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것들 바라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중에 거리라. 똑같은 말이죠. 명철의 길이 무엇입니까? 명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은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의 길에 서라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결단할 때 의인의 길에 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17절 보세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 무엇입니까? 향락. 그러니까 즐기는 거, 술과 기름, 즐기는 거, 자기의 것들, 자기의 것만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 육체의 기쁨과 자기 육체의 원함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막 누리고 있으니까 다 채워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자리가 다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완전함을 가장한 기쁨이에요. 거짓으로 자꾸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집을 봐봐, 저 집을 봐봐, 네 인생을 봐봐. 이런 계속해서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여러분? 과소비를 하게 되고, 내가 번 것보다 더 쓰게 되면서 또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데 무리하게 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다가 무너진 자리 18절 보세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 보게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며, 원래는 그 무너질 모든 자리에 의인이 감당해야 할 것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인이 감당해야 될 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좋지 않은 자리마저도 의인의 속전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속전이 뭐예요? 대신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받아야 될 복도 의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들,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악인의 멸망이 의인의 보상이 된다. 사악한 자들의 죽음과 사악한 자들의 멸망,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의로운 자들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악을 행했더라면, 야,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그 보면서 다시 내가 회복의 자리, 저 자리에 내가 서지 말아야 되는구나.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선택해야 될까요? 19절에 보세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투며 성내며 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아무도 없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 여기서 지금 계속 다투는 여인, 그러니까 자꾸 남편들이 그러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여인과 대조되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 음녀. 여러분, 자꾸 이 여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이 여인, 그러니까 여성형 명사거든요. 자꾸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지혜로운 여자, 또 여인으로 현명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늘 뭐가 있다?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이상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성과 그 속성과 그 모든 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뀐 것 같지나 그건 위장하고 있는 거죠. 처세술이죠. 여러분, 예수로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길은 희생과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길은요,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위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의 시간 내고 여러분의 물질 내고 여러분의 희생하면서까지 와서 뭐 세상이 볼 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여기선 세상의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 뭐 위장을 합니까? 뭐 얻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 해야 된다.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늘 다투게 되는데 아마 그게 네가 혼자 광야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더 많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만들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모든 직장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집안의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 모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여기며 더 복되고 귀한 자리를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비교하다가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은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켜져.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저 정도만 되면 기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만족을 못하지? 물론 나랑 비교해서 그 사람이 행복을 찾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봐서 자꾸 변하지 않는 남편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다 무너지지 말고, 그래도 이 남편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한 나의 배필로 여기며 섬기는 것, 그럼 그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대하는 대로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귀하게 대하잖아요. 이 사람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도요, 나중에 나를 귀하게 여겨요. 왜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도 좀 지난 아이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자기 못해주는 사람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알아요. 꼬마 아이들 한 3, 4살짜리, 5살짜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금세 안기고요, 금세 장난도 치고. 그런데 걔도 알아요.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닥 그렇게 막 안기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하나 다 자기가 더 주는 사람한테 다 마음을 열죠. 사람이요,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자녀를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리지 않으니까 자꾸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허비하고 소비해서 누릴 자리에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이 되지 않는 집과 직장과 교회는 결국 지혜 없이 다투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소비합니다. 여러분, 싸워보면 알죠? 싸워보면 막 속이 왜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한번 확 싸우고 나면 저거 정말 내가 저거 막 분노에 가득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요, 늘 그 자리를 여유 있고 누린다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욕심이잖아. 너의 바람이잖아. 참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완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 상황을 자기한테 대입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옛날에 하도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잠 안 자니까 늦게까지 안 자고,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면 좀 가끔가다가 빨리 자라, 너희를 위해서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인터넷을 이제 일찍 내립니다. 그냥 한 12시 정도 되면 인터넷이 다 꺼지게, 아예 그냥 핸드폰 그 와이파이도 안 되게 다 꺼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스마트 플러그를 하나 갖다 놓고 자동으로 꺼지게 해놨어요. 아예 자동으로 꺼지고 새벽 4시 반이 돼야 자동으로 켜지게 해놨습니다. 자고 나면 아이들 모르니까.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잠을 일찍 잤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일찍 안 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잘했나? 그때 나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나? 여러분, 그때 어떤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의 꾸지람과 잔소리가 여러분 마음 상처받아서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한 적 많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문득 그냥 나는 공부 열심히 했나? 공부도 해야 될 목적과 의지가 생겨야 공부를 하죠. 나는 잘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막 놀러 다녔거든요. 밤새 막 새벽 2시에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 저희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었으면 좋았을까. 근데 감사하게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요,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엄마 기도하고 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때는 네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때 저를 넉넉하게 봐주셔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의 뜻. 여러분 뭐예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과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뜻, 인자 하나님의 마음, 자비,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을 것이고,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늘 공의가 뭘까 여러분? 공의 여기서는 정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모든 관계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정직해야죠. 서로 간에 따뜻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나눠야죠. 여러분 자녀들의 관계가 정직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딸과 아들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부모와 나눌 수 있는 자녀, 그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의 관계들이 여러분 얼마나 보기 아름답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혜를 선택하셔서 그 지혜의 자리에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사의 성, 아무도 무너뜨릴 것 같지 않은 그 성에 벽을 허무는 게 누구다? 지혜다라는 거.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안 돼 쟤는. 이 남편 안 바뀌어. 이 부모 안 돼. 형제 안 돼. 내 삶은 안 돼. 라고 내가 보기에 완벽한 쌓아놓은 용사의 성은요, 누구한테 무너진다? 이런 지혜로운 자로 인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나아가는 자. 누가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마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늘 이기시거든.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서는 자리가 이기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사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싶죠? 지고 싶지 않죠?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입과 혀를 지켜라. 입과 혀가 내 감정을 그대로 투영해서 나오지 않게 해라. 입과 혀가 자꾸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오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늘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뭐예요? 입과 혀를 지켜서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라. 꼭 싸움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원래 본질은 이건데, 원래 본질은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요거 그냥 미안하다면 끝나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이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요 작은 문제가 이만큼 커져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야, 내가 일찍 잘했잖아. 야, 너 이거 이따 어질지 말했잖아. 어질지 마. 알았어, 그럼 내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뭘 내긴 내야. 넌 맨날 안 하지.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래? 이러다가 끝나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지 마. 알았어. 근데 뭐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싸움이 막 커지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순간에 나의 입과 혀를 지키면 그 더 환난의 자리로 가지 않는 걸 방치할 수 있는데 자꾸 내 감정의 것들을 투영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면 작년에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CCTV만 이렇게 있어도 신경 쓰이시지 않으세요? 저게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할까? 가끔 가다가 이제 자녀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막 애들 많은 데서 막 어제도 막 들어오더니 자꾸 오빠가 이제 중고등부 있는 친구들 데서 막 자기한테 뭐라 한다는 거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제 아들 녀석을 불렀습니다. 동생한테 뭐라 하지 마, 인마. 했더니 자기 제가 뭣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들 만져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엄마 아빠가 되게 창피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너는 결국 엄마 아빠를 창피당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 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칭찬을 담고 여러분 마음, 하나님 마음 담아서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말. 오늘 하나님의 공의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길을 따라가라.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게 뭐예요? 그것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가장 구체적인 적용이 뭐예요? 입과 혀를 지켜라.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을 붙들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즐거움으로, 반드시 생명으로, 반드시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제자반한테 작정하고 아이에게 더 이상 교회 억지로 나오게 하지 않는 집사님 가정에게 저녁이 다 끝나고 어제 제가 우리 전도축제 끝나고 나서요. 정말 수고하며 어려운 지체들을 이끌고 오신 분들에게 감사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이끌고 오시니라 연락하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또 오랜만에 나온 또 가정의 그 부모에게 또 어제 보니까 아이가 이제 나온 거죠. 혼자 나왔다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 두 분 집사님에게 집사님 참 감사하네요. 한두 달 걸렸는데 그래도 아이가 한 번이라도 자기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교회 좀 가 임마. 너 왜 안 가? 이게 더 쉽겠죠. 근데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어려운 자를 택하고 그러나 조금 더 믿음으로 노력하고 결단하며 그럼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이 맛을 봐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내 입을 주장하여 달라고, 오늘도 내 모든 마음과 혀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에 생명만 나오고 내 입에서 화평만 나오고 평안만 나올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자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셔서 오늘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지혜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 늘 나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면 반드시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다.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쓴뿌리를 입으로 내어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모든 자리마다 지혜를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자꾸 내 힘으로 얻어진 자리로 여기고 자꾸 내 뜻대로 가야 될 자리라고 여기는데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지혜를 선택하여서 다투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혜를 선택하여서 환난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혜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붙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대적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오늘 지혜를 주셔서 나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자리 이루시며 오늘도 나의 가는 곳마다 생명과 평안만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